자, 오늘은 팔복 중에서 화평하게 하는 자에 관한 이야기를 나눠볼 텐데 다시 한번 기본적인 것들을 몇 가지 짚어보고자 합니다. 예수님께서 광야에서 시험을 받으시고 난 뒤에 사역을 시작하셨습니다. 광야에서 사단에게 시험을 받으시고 그리고 나서 이제 공적인 사역을 시작하신 것이죠. 그때 가장 먼저 사역을 시작하시면서 선포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어떤 말씀이실까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는 것입니다. 자, 천국은 하늘나라가 아니죠. 하늘에 있는 하늘나라가 아니라 정확하게는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하나님의 나라. 이것이 비슷해 보이지만 하늘나라라고 해야지 조금 더 확실하게 받아들일 수 있는 개념이 생깁니다. 하나님의 나라. 무엇이냐면 바로 하나님의 통치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늘나라라고 이 천국을 이해하게 되면 그냥 저 멀리 우리의 현실과 동떨어져서 저 멀리 가야 하는 어떤 멀리 있는 나라라고 생각하게 되지만 사실 하나님의 나라는 그런 것이 아니죠.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는 나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나의 현실 속에서 내 생활 속에서 하나님의 통치를 받고 있느냐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물론 이제 완전하게 통치가 이루어지진 않습니다. 이 땅에서 하나님의 완전한 통치를 맛을 보는 것이죠. 왜냐하면 일단 내가 완벽하게 하나님의 통치를 받고 있지는 못합니다. 우리는 연약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때때로 하나님의 통치 바깥에서 세상에게 기웃기웃거릴 때가 많습니다. 또 내가 하나님의 통치를 받더라도 내 남편이나 아내, 내 자식들이 하나님의 통치를 받지 않아서 충돌이 생길 수도 있고요. 또 우리의 가정은 하나님의 통치를 완벽하게 받는다고 생각하지만 그 밖으로 나가면 세상에 수많은 사람들이 아직 하나님의 통치를 받고 있지 않으니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은 하나님의 통치가 완전하게 이루어진 세상은 아닙니다. 다만 우리가 하나님의 통치를 그 완전해질 하나님의 통치를 조금씩 맛을 보고 사는 것이죠. 다만 우리가 노력해야 하는 것은 내 삶, 내 가정, 그리고 우리의 교회, 그리고 세상 모든 곳이 하나님의 통치를 받을 수 있도록 우리가 복음을 전하기도 하고 또 복음이 제시하는 삶을 살아내기도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점을 분명하게 말씀하기 위해서,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은 그 첫 번째 말씀을 이렇게 하셨죠. 우리가 천국에 가야 한다가 아니라 천국이 우리에게 왔다라고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라고 말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통치가 너희가 그동안 하나님의 통치를 따라 살지 못했는데 이제 예수님께서 그 하나님의 통치를 가지고 우리에게 왔으니 그 통치를 받아서 살아라는 것이죠. 그렇게 하나님의 통치를 받아서 세상의 통치를 벗어나서 그렇게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라라는 말을 그 긴 말을 한마디로 고쳐서 말한 것이 있었는데 그게 바로 회개하라요. 회개하라. 세상의 방법대로 살던 사람이 돌이켜서 회개해서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라는 것이죠. 회개하라라는 게 그냥 눈물을 흘리면서 반성하라는 게 아니에요. 세상의 잘못된 그 어떤 죄의 방식들, 하나님의 뜻과는 상관없는 삶의 양식에서 완전히 돌이켜서 이제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라. 이것이 회개하라입니다. 그러니까 신앙은요, 눈물을 많이 흘린다고 해서 잘하는 거 아닙니다. 그러니까 눈물을 많이 흘리는 게 신앙을 증명해 주지 않아요. 눈물을 흘렸으면 그게 뭐예요? 내 죄를 깨달았다는 거죠. 어디로 이어져야 할까요? 내 삶의 변화, 진짜 회개로 이어져야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눈물로만 그치면 값싼 눈물입니다. 그러니까 회개하는 것은 곧 내 삶의 구석구석 하나님의 통치가 이제 임하는 것. 자, 그런데 세상의 통치를 받아온 사람들이 하나님의 통치를 받게 되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전과 다르게 살아야겠죠? 근데 문제는 이 사람들이 그 하나님의 통치를 받으면서 살아가는 것이 어떤 것인지를 이해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지금까지 세상의 통치만을 받고 살았는데 하나님의 통치를 받으려고 하다 보니 그게 나의 삶에 어떤 변화를 일으키고 또 내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에 대한
개념이 정확하게 안 잡히는 겁니다. 우리가 비행기를 타고 바로 옆에 있는 나라만 가더라도 혼란스러울 때가 많습니다. 이제 제가 그 선교 때문에 다른 지역 동남아 쪽에 가거나 아니면 일본에 간 적이 몇 번 있었는데요. 거기 가면 이제 그 나라의 향이라고 할까요? 그 분위기라고 할까요? 내리자마자 그 나라에서 풍겨오는 어떤 이미지와 그 냄새마저도 우리가 살던 곳과는 다르다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인종차별적인 언어지만 이제 서양인들이 우리나라에 와서 마늘 냄새가 난다든지 김치 냄새가 난다라는 말이 어떤 말인지를 이런 것이겠구나라고 느낀 적이 있습니다. 근데 그것이 단순히 그 냄새가 문제가 아니라 때로는 생활 습관이 달라서 문화적인 배경이 달라서 언어가 달라서 헷갈리는 경우가 많죠.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그 나라에 가기 전에 그 나라에서 살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실수하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그 풍습과 문화와 습관을 미리 배우고 공부를 합니다. 그런 것처럼 세상의 통치 아래 있던 사람들이 하나님 나라의 삶이 어떤 것인지를 모르니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었다면 하나님 나라의 삶이 어떤 것인지 공부를 해야죠. 예수님께서 이것을 가르쳐 주시기 위해 꺼낸 말씀이 뭐냐면 우리가 몇 주 동안 계속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팔복인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은 이러한 사람들이다.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은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삶은 이러한 삶이다라는 것을 아주 길게는 산상수훈 전체, 또 마태복음 전체를 통해서 설명해 주셨고, 또 그것을 시작하면서 요약한 그 내용들이 뭐냐? 팔복, 첫 번째 설교였다는 것이죠. 그래서 팔복이라는 것은 복을 받아내는 조건이 아니라고 몇 번에 걸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팔복에 나오는 사람들의 면면을 가만히 보면 굉장히 훌륭한 것처럼 이제 기록되어 있으나 사실 그 내용을 아주 이제 자세히 들여다보면 도저히 복되다고 할 수 없는 사람들의 모양이 설명되어 있었죠. 어떤 것이었을까요? 심령이 가난하다. 심령이 가난한 게 뭐가 좋겠어요. 근데 그런 사람들도 하나님 나라의 통치를 받으면 복된 존재다라고 선언을 해주시는 것이죠. 애통하는 자, 자식이 죽은 것처럼 울고 있는 사람이 어떻게 복된 것일까? 그런 사람들도 복되게 만드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다인 것이죠. 온유한 자,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 긍휼히 여기는 자, 마음이 청결한 자까지 모두 그러한 맥락 속에서 이제 바라볼 수 있는 사람들이죠. 이런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서 그리고 사람 앞에서 자기 자신을 드러낼 수 없는, 자랑할 수 없는 매우 부족하고 모자란 사람들입니다. 그 누구도 저 사람은 정말 복된 인생이다라고 말할 수 없는 것이죠. 비루한 삶에 불과합니다. 그런데 그런 사람에게도 하나님의 나라가 찾아오니, 하나님의 통치가 가까이 다가오니 세상에서 아무런 가치가 없다고 여겨지는 그들도 복되고 귀한 존재가 되더라. 이것이 8가지 복의 상태, 팔복에 관한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자, 오늘은 그 7번째 화평하게 하는 사람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볼 거예요. 팔복, 8가지 복 중에서 벌써 7가지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 주 되면 이제 마지막 복을 다루는 것이겠죠. 다음 주에 끝날까요? 그건 제 마음입니다. 한 주도 할지도 모릅니다. 중요한 것은 이 말씀을 들을 때마다 우리를 다스리시는 그 하나님의 통치가 우리를 얼마나 복되게 만들어주고 있는지를 깨달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은 화평하게 하는 자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이 예수님께서 화평과 관련된 다른 말씀을 하신 적이 있습니다. 일단 그것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0장 34절입니다. 마태복음 10장 34절 같이 읽어볼까요? 34절입니다. 주보에도 나와 있고요. 성경도 있고 앞에도 화면이 있으니까 함께 읽어봅시다. 시작. 내가 세상에 화평을 주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화평이 아니요 검을 주러 왔노라. 아멘. 자, 듣기에 따라선 좀 이상하게 들릴 수 있는 말입니다. 오늘 말씀과 비교하면 조금 더 이상해 보입니다. 예수님께서 직접 화평하게 하는 사람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정작 하나님의 아들로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은 우리에게 화평을 주러 온 것이 아니라
검을 주러 왔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너희들 손에 칼 하나씩을 쥐어주겠다 이 말씀을 하고 계신 거예요. 예수님께서 모순된 말씀을 하셨을까요? 아니면 처음 시작할 때는 화평을 주려고 했는데 세상 돌아가는 꼴을 보니 이거 화평해서는 안 되겠다, 칼을 쥐어주면서 너희들끼리 치고받고 싸우라, 이렇게 마음이 바뀌셨을까요? 그런 건 당연히 아니겠죠. 자, 일반적으로 무엇을 평화라고 할까요? 평화롭다. 아마도 갈등이 없는 상태를 두고 평화롭다고 이야기할 것입니다. 사람과 사람이 별 탈 없이 싸우지 않고 그런대로 잘 지내면 평화로운 관계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런 것은 국제관계에서도 통용되는 이야기인데 지금 우리나라는 평화롭다고 말할 수 있을까요? 평화롭죠. 전쟁이 없으니까 일단은 평화롭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조금 더 깊이 들어가면 평화롭다고 말하기에는 조금 애매하다는 생각이 드실 겁니다. 복잡한 국제사회 속에서 물리적인 전쟁은 하고 있지 않지만 조금 더 다른 형태의 전쟁을 치르고 있기 때문에 마냥 평화롭다고 말하기는 어려운 것이죠. 일단 이 갈등이 없는 상황을 두고 평화라고 이야기하는데 이런 평화가 얼마나 모순적인지를 로마의 평화를 통해서 발견해낼 수 있습니다. 자, 로마 하면 딱 떠오르는 말이 하나 있죠. 로마의 그 위대함, 로마 제국의 위대함을 위대함을 보여주는 아주 유명한 말입니다. 어떤 말일까요? 일부 예배 때도 그런데요. 이제 그런 눈빛들이 보입니다. 제가 질문을 던지면 어차피 목사님이 이야기할 거 뭐하라고 묻느냐, 그냥 빨리 대답하고 말지, 이런 눈빛이 보입니다. 대답을 하겠습니다. 잘 아실 겁니다. 팍스 로마나라는 말이죠. 로마 제국의 위대함을 설명하는 팍스 로마나입니다. 이 팍스 로마나는 그 로마의 평화라는 의미인데 로마 초대 황제 아우구스투스가 그 자기가 권력을 잡고 이제 그 로마 그리고 온 세상에 선포한 일종의 정치 체제입니다. 정치 체제. 그러니까 팍스 로마나 시기에는 로마 내부적으로 모든 분열도 없었고 나름대로 황금기를 구가하고 있었다고 여겨집니다. 그래서 이 시대에 아주 많은 영화나 드라마의 소재들을 삼고 이 시대를 이렇게 영화나 드라마로 만들죠. 많은 사람들이 이 시기의 로마를 위대한 제국으로 생각을 합니다. 지금도 그래요. 지금도. 그런데 이런 관점은 철저하게 로마의 입장에서 기록된 거예요. 로마의 입장, 승자의 입장이죠. 그렇다면 실체는 어떠한가? 그렇게 팍스 로마나라고 불릴 수 있었던 그 시대의 실체는 어떠한가? 로마의 역사가인 타키투스가 쓴 아그리콜라 전기에는 이런 글이 있습니다. 잘 들어보십시오. 복종과 굴복을 강요하는 로마의 압제는 벗어나려고 해봐야 소용없다. 그들은 이 세계의 약탈자들이다. 적이 부유하면 그들은 탐욕스러워지고 적이 가난하면 지배욕에 사로잡힌다. 동쪽도 서쪽도 그들을 충분히 만족시키지 못했다. 그들은 빼앗고 죽이고 수탈해놓고 그것을 제국이라고 한다. 황무지를 만들어 놓고서 평화라 부른다. 황무지를 만들어 놓고서 평화라 부른다. 이것이 팍스 로마나의 진짜 내용입니다. 이 말에 따르면 로마의 평화라는 것은 그저 힘으로 꾹꾹 눌러둔 것에 불과합니다. 반항하지 못하도록, 튀어나오지 못하도록 힘을 가지고 눌러두는 것이죠. 황제의 권력과 로마의 군사력 앞에 굴복하며 순응하는 것이 로마의 평화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실제로 그 당시 로마의 속국들은 아주 빈번하게 반란을 일으켰습니다. 유대 사회에서도 반란이 일어났고요. 그 주변에 수많은 국가들이 반란을 일으키는 일들이 있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 로마의 국경에는 언제나 전쟁이 있었습니다. 침략하는 자들도 있었고요. 로마가 더 이상 침략하지는 않았지만 그 주변에는 국가들과 전쟁을 하는 일들이 빈번하게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그 모든 상황을 로마의 힘으로 제어할 수 있었기 때문에 그 시대를 평화의 시대 팍스 로마나라고 부르는 것이죠. 결국에는 힘으로 만든 평화라는 것입니다. 힘으로 만든 평화. 우리가 사는 시대도 다르지 않습니다.
모든 평화는 힘을 바탕으로 합니다. 어떤 나라에서 무기를 가지면 다른 나라도 그에 상응하는 무기를 가집니다. 핵을 가지면 다른 나라도 핵을 가져야 하는 것이죠. 얼마 전 우리나라도 미사일 지침이 해제되지 않았습니까? 이를 두고 나라의 평화를 지키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일이었다, 해야 하는 일이었다고 수많은 언론과 정치인들이 말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힘의 경쟁에서 밀리지 않기 위해서 힘의 균형을 맞춰야 하고, 그렇게 힘이 커지다 보니 섣불리 건드릴 수 없을 만큼 커집니다. 그래서 잘못 건드렸다가는 다 망하게 될 것이니 아예 건드리지 않는 상태, 그렇게 긴장 상태, 힘이 커져서 긴장할 수밖에 없는 그 상태를 두고 우리는 평화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렇게 힘으로 유지하는 평화에는 한계가 있더라는 거예요. 한계. 표면적으로는 갈등 없는 평화로운 상태 같아 보이지만 사실 그 내부에는 여전히 어마어마한 갈등이 들끓고 있다는 것입니다.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 눌러만 있고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어느 한쪽이라도 힘이 약해진다고 하면 어김없이 그 갈등들이 겉으로 폭발하게 됩니다. 전쟁이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이런 것을 가만히 보고 있으면 우리가 진정으로 평화 속에서 살고 있는 것은 아니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냥 그 갈등들을 힘으로 누르고 있을 뿐이라는 것을 발견하는 것이죠. 평화롭다고 생각한 것들이 사실 평화롭지 않은 것이라는 것을 발견하게 되고, 힘으로써 속국을 눌러왔던 로마와 다르지 않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세상이 평화를 위해서 힘을 사용할 수밖에 없는 이유는 그것이 아니고서는 갈등을 해결할 방법이 없기 때문입니다. 갈등을 해결할 수 없으니 문제를 눌러두기만 하는 것이죠. 잠깐 타협하고 무마시켜서 말썽이 일어나지 않도록 통제할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근본적으로 갈등을 해결할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사람들 사이에서 일어나는 갈등의 가장 근본적인 이유는 사람과 하나님의 관계가 파괴된 것에서부터 시작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사람의 관계가 깨졌기 때문에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 갈등이 일어나는 거예요. 자, 성경에서 말하는 죄라는 것은 법을 어긴 것이 아닙니다. 법을 어긴 게 아니에요. 자, 율법이 언제 나타났을까요? 또 질문한다고 꽁시렁대지 마시고 그냥 편하게 한번 말씀해 보세요. 율법이 성경에서 언제 나왔을까요? 네, 모세에게 나왔죠. 모세는 성경이 어디에서 정확하게는 하나님에게서 나왔죠. 모세가 받은 것이고요. 꼬투리 잡아서 죄송합니다. 자, 모세는 언제 등장했을까요? 출애굽기에 등장을 하죠. 그러니까 출애굽기 때부터 율법이 등장하는 게 맞습니다. 그게 좀 정비된 게 이제 레위기를 지나 신명기 때 나오는 것이고 후대에 전해지는 것이죠. 그런데 사람은 죄인이 언제 되었을까요? 언제 사람이 죄인이 되었을까요? 출애굽기 때 죄인이 되었을까요? 창세기 때 죄인이 되었죠. 그러니까 율법이 있기 전부터 사람은 죄인이었다는 말이에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 율법을 어겨서 죄인이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떠나 관계가 끊어진 사람의 상태를 보고, 하나님을 떠나 하나님과의 관계가 산산조각이 난 그 사람의 상태를 보고 성경은 죄인이라고 부르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에서는 법을 어기면 그 사람을 죄인이라고 하잖아요. 우리는 그렇게 죄인을 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진 상태를 가지고 죄인이라고 해요. 그래서 이런 언어적인 충돌이 사실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잘 이해를 해야 돼요. 우리가. 자, 이런 사람들은요, 그 율법을 가지고서도 율법을 지키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졌으니까. 그래서 이런 사람들은 하나님을 부정하고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모든 것을 거절합니다.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과 끊어졌으니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그 고귀한 위치도 버리죠. 창조주의 아름다운 작품으로서 가지고 있었던 인간의 존귀함, 소중함, 그 인간이 가지고 있었던 존재의 의미를 모두 상실해 버립니다. 잃어버립니다. 그 결과 삶에 대한 의미를 사람 스스로 만들어내야 하는 거예요. 스스로 찾아내야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사람의 존귀함을 주셨는데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지고 하나님을 부정하니까 사람의 존귀함을 어디서부터 찾겠습니까? 스스로 만들어내야 하죠. 갈등이 여기서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스스로 삶에 가치를 매기다 보니까 자기 경험과 자기 지식 안에 갇혀버립니다. 그래서 내가 보기에 괜찮은 것, 내가 보기에 좋아 보이는 것에만 가치를 매기는 것이죠. 근데 문제가 어디 있는지 아세요? 그건 내가 보기에 좋을 뿐이라는 거예요. 내가 보기에 아무리 좋아도 다른 사람이 보기에는 좋지 않다는 것이죠. 그래서 충돌하게 되는 겁니다. 나는 이것이 좋다고 주장하는데 옆에 있는 사람은 그것이 틀렸다고 주장을 하니 갈등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자, 우리나라에는 파란색의 여당과 빨간색의 야당이 있습니다. 한때는 이 색깔이 바뀌었던 적도 있었는데 어느 순간에 또 이렇게 바뀌었더라고요. 다른 정당들도 있지만 대표적으로 이런 두 당이 있습니다. 이 두 당은요, 나름대로 나라가 잘 되기 위해서 애를 쓰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나라가 잘 되기 위해서 고생을 하고 그렇게 노력을 하는데 그렇게 되었으면 서로 협력하면 좋을 텐데 그게 아니고 허구한 날 다투고 비방하고 싸웁니다. 왜 그럴까요? 나라가 잘 되는 것에 대한 기준이 다르기 때문이에요. 둘 다 나라를 위해서 일을 하는데 어떤 것이 더 나은 나라가 되는 것이냐에 대한 기준이 두 당이 달라요. 그러니까 싸울 수밖에 없는 것이죠. 화합하지 못합니다. 갈등하는 것이죠. 할 수 있는 일이라고는 그 갈등을 힘으로 눌러두는 수밖에 없죠. 그런데 현대사회에서 칼과 총으로 눌러둘 수는 없으니까 투표라는 힘으로 눌러두는 겁니다. 투표라는 힘으로. 가정에서도 그렇습니다. 가정에서도 야당과 여당이 있죠. 남편과 아내가 있습니다. 정권을 잡은 사람이 여당이니까 집안에서 누가 정권을 잡고 있습니까? 그분이 여당입니다. 나는 안 잡고 있는 것 같아 라고 생각하는 거 계신 것 같은데요. 뭐 어찌됐든 좋습니다. 근데 어찌되었든 이 두 사람이 갈등을 합니다. 왜 갈등할까요? 다르기 때문이죠. 다르기 때문이죠. 남편과 아내가 그렇게 오래 살아도 1년, 2년 사는 게 아니라 10년, 20년을 살아도 같은 기준 아래서 살지 않습니다. 참 신기하죠? 그만큼 살았으면 좀 상대방을 이해할 법도 한데 안 합니다. 어디서 알 수 있습니까? 텔레비전을 봐도 서로 다른 걸 보려고 하지 않습니까? 누군가는 드라마를 보면 그게 뭐가 재밌느냐고 핀잔을 하고, 또 먼저 잡은 사람이 스포츠를 좀 볼라 치면 그게 뭐가 재밌냐고 밤낮 공 하나 놓고 뛰어다니기만 하는 게 뭐가 재밌냐고 핀잔을 줍니다. 그러면서 빨리 내놓으라, 오늘 중요한 거 한다, 재방송 봐야 된다. 재방송을 왜 봅니까? 어찌되었든 자, 저희 집 이야기가 아닙니다. 자, 저도 모르게 나왔네요. 자, 어찌되었든 이런 것은 다 자기가 보기에 괜찮은 것에만 관심을 두기 때문입니다. 다른 사람이 괜찮다, 좋다, 재밌다고 하는 것을 이해하지 못하는 것이죠. 그래서 뭐 합니까? 힘으로 누르죠. 가정 안에서도 힘으로 누릅니다. 아주 못난 사람들은 가정폭력이라는 힘으로 누릅니다. 조금 더 덜 못난 사람들은 목소리라는 힘으로 누릅니다. 목소리 큰 사람이 이기는 거죠. 대화하면서 잘 타협하는 부부도 있습니다. 근데 그건요, 힘을 현명하게 사용하는 법을 아는 것일 뿐 서로 같은 마음으로 사는 건 아닙니다. 같은 기준으로, 같은 마음으로, 같은 생각을 하면서 사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죠. 자, 이런 모양을 성경에서 기가 막히게 표현한 한마디가 있습니다. 어떤 말이냐면 각기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하는 것이죠. 서로 다른 기준으로 다르게 이해하고 있으며 다른 생각과 다른 경험을 바탕으로 다르게 살아가는 사람이다. 그래서 이 갈등을 피할 수 없다. 이것이 성경의 진단입니다. 그런데 재밌는 게 하나 있어요. 재밌는 거. 뭐냐면 그렇게 단 한 가지도 같은 게 없고 서로 달라서 갈등하는데 그렇게 갈등하는 가운데서 딱 한 가지는 똑같더라. 딱 한 가지 같은 게 있더라. 그게 뭐냐면 죄인으로 사는 건 똑같다는 거예요. 죄인으로 사는 거. 그러니까 각자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살아가는 것, 그거 하나만큼은 똑같더라는 것이죠.
남이 보기에 옳은 대로 사는 사람은 없습니다. 다 자기 보기에 옳은 대로 사는 것이죠. 자기가 기준이고 자기 뜻을 추구하는 것에는 똑같습니다. 그리고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한 우리는 절대로 화평을 이룰 수 없습니다. 이런 맥락에서 세상에 검을 주러 왔다고 하신 예수님의 말씀은 각자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살고자 하는 그 죄와 다투기 위해서 오셨다는 말씀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사람과 싸우는 게 아니에요. 각자 자기 소견에 옳도록 죄의 삶을 살게 만드는 그 죄와 싸우기 위해서 칼을 주시는 것이죠. 칼을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싸워야 할 대상은 사람이 아니라 그 사람을 붙잡고 있는 죄인 것이죠. 그래서 그 칼을 잡는데 그 칼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 곧 성령의 검이잖아요. 우리가 잡아야 할 칼이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나의 옳음을 내세우는 것으로 이제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는 것으로 내 삶을 살아가야 하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화평케 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주님께서 주신 그 칼을 붙잡은 사람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은 사람입니다. 다시 말하면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살고자 하는 그 죄에 맞서서 하나님의 기준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 하나님의 눈과 마음으로 사람들을 대하는 사람입니다.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살아가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옳은 대로 살아가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십자가를 통해 죄 아래 살던 우리를 불러서 죄와 맞설 수 있도록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셨고 하나님과 가까이 지내도록 하셨습니다. 에베소서 2장 12절부터 13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12절입니다. 그때 너희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이스라엘 나라 밖의 사람이라 약속의 언약들에 대하여는 외인이요 세상에서 소망이 없고 하나님도 없는 자이더니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이렇게 하나님과 가까워진 결과 어떻게 될까요? 계속해서 봅시다. 14절입니다.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허시고 법조문으로 된 계명의 율법을 폐하셨으니 이는 이 둘로 자기 안에서 한 세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시고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이 둘을 한 몸으로 만들어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했다라는 말씀이죠.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또 오셔서 먼데 있는 너희에게 평안을 전하시고 가까운 데 있는 자들에게 평안을 전하셨으니 이는 그로 말미암아 우리 둘이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감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는 외인도 아니요 나그네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라. 아멘. 하나님과 가까워진 결과 서로 개처럼 여기며 원수처럼 지내던 유대인과 이방인이 갈등하지 않고 성도라는 이름으로 하나가 됩니다. 자기 소견에 따라 살던 사람들이 하나님 뜻에 따라 살아가니 하나가 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19절 마지막에 하나님의 권속, 하나님의 가족이라고 말하는 것이죠. 갈등의 원인이 제거되고 분리될 수 없는 하나가 되었다라고 선언하는 것입니다. 자, 화평이라는 말을 히브리어로 샬롬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 샬롬을 인사처럼 사용하죠. 이제 우리가 밴드에서 매일매일 제가 새벽 예배에 그 녹음 파일을 올리면서 이제 짧은 글을 같이 올려드립니다. 여러분, 이 새벽에 짧은 글을 올린다는 게 고생하는 거예요. 알아주십시오. 생색 좀 냈습니다. 자, 근데 그때 제가 맨 처음에 항상 샬롬이라고 말을 하잖아요. 샬롬이라고 인사처럼 사용하는 거죠. 근데 이 샬롬이라는 말의 의미는 굉장히 광범위한 단어예요. 그냥 인사로 여겨질 수 있는 말이 아니라 굉장히 광범위한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의미냐면 모든 것이 각자 제자리에서 아무런 문제 없이 온전하고 완벽하게 돌아가는 상태가 샬롬인 거예요. 모든 것이 완벽하게 온전하게 문제없이 확실하게 자기 역할을 잘하고 있는 그 상태가 샬롬인 거예요. 그러니까 하늘이
하늘의 위치에서 하늘의 역할을 문제없이 하고 있다면 그것이 샬롬입니다. 비가 내려야 할 때 비를 적절하게 내리는 그 상태, 비로소의 역할에 충실해서 비가 내려서 온 땅을 적시는 그 상태를 보고 샬롬이라고 말하는 것이죠. 땅이라면 땅의 위치에서 땅으로서의 역할을 잘하는 것이 샬롬입니다. 땅의 역할이 무엇입니까? 사람과 온갖 동물과 식물이 살아갈 터전을 제공하는 것이죠. 근데 그런 땅의 역할을 상실하면, 그러니까 황무지가 된다든지 아니면 뭐 지진이 일어나서 사람이 도저히 살 수 없는 상황이 된다면 그 땅은 샬롬한 상태가 아니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한번 생각해 봅시다. 그렇게 땅의 역할에 충실한 것이 샬롬, 화평한 것이라고 하는데, 그러면 그 땅이 가지고 있는 역할은 어디서부터 출발하는 것일까요? 땅이 가지고 있는 역할은 어디서부터 출발하는 것일까요? 누가 땅에게 역할을 부여했을까요? 하나님이시죠. 하나님께서 부여하신 땅으로서의 역할을 문제없이 하고 있으면 샬롬한 상태가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사람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사람이 화평한 상태, 샬롬하려면 하나님께서 부여하신 의미와 내용을 회복해야 합니다. 죄 때문에 상실했던, 죄 때문에 잃어버렸던 하나님의 마음과 생각을 되찾아야 합니다. 하지만 사람은 죄인이 되어서 그 모든 것을 잃어버렸고 힘으로 갈등을 눌러서 만든 거짓 평화 속에서 살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갈등하는 이유는 나와 다른 사람의 생각이 달라서가 아니에요. 내가 옳고 저 사람이 틀리거나 저 사람이 맞고 내가 틀려서 갈등하는 것이 아닙니다. 서로 이해하지 못해서 갈등하는 것도 아닙니다. 사람은 원래 다른 사람을 이해하지 못합니다. 애초에 타고난 성격이 다른데 어떻게 이해를 합니까? 이해할 수 없는 게 사람입니다. 갈등은 그런 문제가 아니라 죄의 문제예요. 죄의 문제. 하나님의 형상이면서도 하나님의 마음을 배우지 않는 죄의 문제인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진정으로 화평하기를 원한다면 가장 먼저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온전해져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온전해져야 하는 것이죠. 하나님과의 관계를 온전하게 만들어서 샬롬한 상태가 되면 그때부터 하나님의 기준으로 사람들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마음으로 사람들과 화평을 이루는 것입니다. 갈등이라는 것은 내가 너를 이해해서 풀어내는 것이 아닙니다. 그 사람을 백날 이해한다고 해봐야 이해도 잘 안 되고, 설령 이해한다고 한들 또 다른 사람은 또 어떻게 이해할 겁니까? 그런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마음과 기준을 갖게 되고 너도 하나님의 마음과 기준을 갖게 되니 화평하게 지낼 수 있는 것이죠. 내 마음도 하나님의 마음과 같고 너의 마음도 하나님의 마음과 같으면 이건 자연스럽게 평화롭게 되는 거예요. 중요한 건 우리가 하나님과 온전한 관계 속에 있느냐 하는 것이 첫 번째라는 것입니다. 교회는 세상과 달리 하나님과 가까워진 사람들이 모여 있는 곳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으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굳게 지켜내는 공동체인 것이죠. 그래서 교회 안에서 화평이 없고 갈등이 있다는 것은 서로 의견이 달라서가 아니고 누가 옳고 그르쳐서가 아니고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의 마음이 없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이 없기 때문이에요. 누구 의견이 더 뛰어난가를 따져야 하는 것이 아니라, 옳고 그름을 따져야 하는 것이 아니라 나에게 하나님의 마음이 있느냐 없느냐를 따져야 하는 것이죠. 그 마음을 기본으로 깔고, 하나님의 마음을 기본으로 깔고 일을 잘하려고 해도 잘해야 하는 것입니다. 목요일마다 우리가 전도하러 나가죠. 전도하기 위해서 마스크를 만듭니다. 마스크를 만드는 일이 크게 어려운 일은 아닙니다. 그냥 이제 낱개로 되어 있으면 그걸 비닐에다 넣고 또 전도지를 붙이거나 넣어서 스티커를 붙여서 이렇게 포장을 잘하는 일입니다. 이 일이 어렵거나 정말 많은 손이 필요한 일이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편하게 하려면 사실요, 손이 빠른 한 두세 사람 모여가지고 후다닥 해치우는 게 제일 편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어떻게 일합니까? 다 불러서 일하죠. 다. 한 사람도 빠짐없이 다 오라고 불러서 일합니다. 그냥 옵니까? 집에 애들을 남겨두고 올 수 없으니 애들도 다 불러서 합니다. 올 수 있는 사람 다 불러서 일을 하는 것이죠. 그런 모습이 누군가의 눈으로 보기에는 굉장히 비효율적입니다. 아니 왜 저렇게 일을 하냐? 그냥 시간 되는 사람, 일 잘하는 사람 몇 명 딱 모여가지고 후다닥 해치우면 그 금방 할 것을 저렇게 많은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정신없이 일을 하니까 일이 제대로 되겠느냐 말을 합니다. 이 말 나오고 저 말 나오고 또 그러다 보면 갈등하고 애들은 애들끼리 뛰어다니다가 서로 다투고 울고 부모님은 그것도 달래느라 정신없고 아이가 있는 엄마들은 아이들 돌보고 마스크도 만들어야 되고 일을 하는지 어떻게 하는지 정신이 없죠. 정신이 없습니다. 마스크 하나 만드는데 무슨 일이 이렇게 많은가 정신이 없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게 잘하는 겁니다. 그게 잘하는 거예요. 아주 잘하는 것입니다. 일을 하는 관점에서는 비효율적인 것이 맞습니다. 일을 못하는 것이죠. 그런데 교회는 일을 잘하기 위해서 모인 공동체가 아닙니다. 이 점을 잊어서는 안 돼요. 교회는 일을 잘하기 위해서 모이는 공동체가 아닙니다. 교회는 화평하기 위해서 모이는 공동체예요. 화평이라는 것을 이루기 위해서, 이것을 완성하기 위해서 모든 것을 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될 수 있는 한 많은 사람들이 모여야 하고, 그렇게 모였을 때 서로 다른 생각과 의견들을 하나님의 마음으로 묶어서 연합할 수 있어야 하는 거예요. 저 사람이 조금 내 의견에 반대해서 불편하지만 나는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 사람을 받아주겠다라는 것이죠. 이해해서가 아닙니다. 옳아서가 아닙니다.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온전한 마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를 받아주는 거예요. 그리고 만약에 그렇게 좀 믿음이 연약한 그가 성장하게 되면 그 사람이 지금까지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나를 받아주었구나, 나도 이제부터 그렇게 해야 되겠다는 마음으로 살게 되는 것이죠. 서로 하나님의 마음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화평하기 싫어도 화평할 수밖에 없는 관계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으로 온전하게 된다면 말입니다.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화평을 이루어 갈 수 있다면 우리 안에 하나님의 마음이 그만큼 크다는 증거가 아니겠습니까? 그러니 하나님의 아들이라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을 받는 것이죠. 하나님 앞에 온전해짐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따라갈 때 우리 교회는 화평을 이루는 사람들로 가득하게 될 것입니다. 일을 잘 못해도, 살아온 과정이 나와 달라도, 생각이 맞지 않아도 하나님의 마음으로 화평을 이룰 수 있는 사람들, 십자가를 지며 사랑의 마음으로 화평하게 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바로 하나님의 자녀라는 이름을 얻을 것이며 저는 늘사랑교회 성도님들이 그렇게 될 것이라고 믿습니다. 그러니까 교회에서 엔간하면 혼자 일하지 마십시오. 혼자 해도 되는데 둘이 하시고 셋이 하시고 넷이 하시고 다 불러서 하십시오. 그러면서 화평해지는 겁니다. 그게 교회에서 잘하는 것입니다. 늘사랑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온전해져서 모든 사람들과 화평을 누리는 삶, 그리고 교회 안에서부터 그 일을 시작하시는 복된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합시다.